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3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담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담는 그런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전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좀 힘들 수 있는, 좀 버거울 수 있는 좀 도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라는 도전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을 주로 하는 목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으로 복음을 가리지 않았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복음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느냐? 또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이 복음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바울은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거리낌이란 말은 단순히 기분 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진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언제든지 구실을 찾습니다. 자, 저 사람도 똑같잖아. 너희들도 똑같잖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 똑같잖아. 뭐 교회라고 별 수 없잖아. 아니 오히려 더 하잖아. 언제든지 그런 구실을 찾습니다. 그 말이 물론 억울할 때도 많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구실을 쥐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말투, 내가 내리는 판단이 누군가에게 복음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신앙이 내 주변 사람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부담만 되고 내 신앙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장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완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가 욕을 먹지 않도록이 아니라 복음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하죠. 자천하여. 여기서 자천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자리에서 겪는 그 고난의 목록을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인데, 그 인내의 자리에 겪은 고통이 뭐냐? 환난, 궁핍, 고난. 또 5절에서 뭐가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인내의 자리에서 겪은 고난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간증은 나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은 우리 현실이 더욱 또렷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에 어떤 게 현실이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피곤하죠. 또 마음이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뭐 앞에 쌓인 그 짐들, 그리고 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홍해와 같은 상황,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 그럼 인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내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냥 약 다물고 땀 뻘뻘 흘리는 것이 인내일까?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버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3절, 4절에서 4절, 5절에서 그 고난의 목록을 리스트를 쫙 기록한 후에 6절, 7절에서는 그 고난을 버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 오른손과 왼손에 꽉 쥐고 고난을 버티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난은 사람을 거칠게 만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깨끗함, 자비, 거짓 없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야, 당신네들도 나 같은 처지에 처해봐.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어? 라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꾼은 상처 때문에 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도끼를 품고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인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비죠. 또 피곤하다고 해서 사랑을 접지 않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게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이 사람을 거치게 만드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사람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함과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 인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 단언컨대 새벽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이 귀한 이유가, 이 아침이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이에요. 제 단언컨대 성령의 붙들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못 드려요. 아침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또 새벽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날 때 몸이 피곤하다고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뭐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으니까 새벽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나 뭐 젊으면 체력이 있어서 뭐 새벽에 일어나기 쉽다고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오늘 춥죠. 요새 계속 추워서 이 새벽에 그 추위를 뚫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즉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심이 딱 맞아, 이렇게 손이 꽉 맞붙잡는 그 시간이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자, 세상이 보는 바울과 하나님 안에서의 실제로서의 그 바울이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도 엇갈린 평판을 경험하였습니다.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었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누구냐? 복음의 사람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평가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을 오해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손해처럼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 이제 결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바울은 갑자기 톤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에 비추어 우리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이제 그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의 내용에는 어떤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런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그런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내함은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런 어떤 의의 무기를 통하여 인내하는 것이다. 자, 그건 나도 세상에서 이런 평판 저런 평판 받았고, 너희들이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아도, 무명한 자 같아도, 죽은 자 같아도, 근심하는 자 같아도, 가난한 자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난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꾼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톤이 바뀌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과 논쟁을 해서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마음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품으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문제는 지금 바울의 내 사랑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 너희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이 위험해질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징후가 있어요. 그건 아까 그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고난이 사람을 거칠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내가 위험하다, 나의 신앙에 지금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위험해지면 그 증상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까 고난이 있으면 마음이 거칠어진다고 했죠? 비슷한 거예요. 그 마음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콱 닫혀버립니다. 어떤 상처를 이유로 사랑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정죄하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말하듯이라는 그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여기서 좀 어렵죠? 보답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보답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보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셨으니 우리도 그 넓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실제적인 결단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다친 제 심정을 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거짓 없는 사랑을 주십시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그 세 가지 실천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문을 지키기입니다. 이 말의 문을 마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문, 입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거리낌이 되는, 그 복음이 진행하는데 거리낌이 되는 그 말을 줄이고 복음의 향기가 나는 말 한마디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인내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 그냥 막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는 것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린 인내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줌을 켜고 이렇게 유튜브를 켜고 스트리밍을 켜고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신 분들은 성령께 붙들리며 하루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이 하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 우리. 두 번째가 인내를 성령에 붙들리는 인내. 세 번째가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를 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좁아졌다면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줄, 짧은 사과 한마디, 따뜻한 인사, 먼저 손 내밀기 등 복음은 그렇게 마음을 넓히는 관계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거리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인내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답게 마음을 넓히는 이주에 부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